오늘 수요일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옥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가는 진정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가치가 있고 우리의 보람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지만 그들이 이 복음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복음이 받아들여지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영접함으로 통하여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진리와
길과 생명을 찾은 것을 인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항상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이후 특별히 민족의 고유 명절인 이 설날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과 좋은 힘이 있는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정이 있는 값진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엄청난 이 팬데믹 현상으로 온 지구가 정말 숨조이고 있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려 주사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손드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나가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이 코로나로 통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체험이 되어지며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너무너무 많은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도우셔서 유혹과 시험에서 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삶에 부닥치는 어려움들이 많을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얻는 힘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도 긍휼을 더하사 정말 복음 선포의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일에 함께 기도하며 뜻을 모으며 힘을 합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위에도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사 대학이 무한 경쟁에 돌입하여 정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또 저희들이 나가야 할 방향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꺼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진리에 더욱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계속 증언하심이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늘 바른 자세와 바른 이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쉽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도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권을 예수님 자신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 자신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분명히 입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세상의 심판권이 자신에게 주어진 심판자이면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심판자인 구원자이기 때문에 자신으로 통하여 일어날 어떤 다른 두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난 수요일의 내용입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이 공경을,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 심판권을 유일하게 물러받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자신도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게 지난 수요일에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3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을 믿고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님도 섬기고 공경하게 되어 있고,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게 되는 일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섬기지 않지만 예수님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성립되지 않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면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로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 종말에 이르러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하는 두 가지가 결정된다는 말씀이 지난 수요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또 다른 내용인데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또 다른 방법으로 증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으로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또 다르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하여 증언하시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하여 증언하는 내용은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친구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면 그 친구를 내가 정확하게 알 때 내가 그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를 전혀 모르는데 너 믿는다 이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를 전혀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내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앞에서도 세 가지로 설명하셨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저하고 한번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를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고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했다고 하면 무엇에 대한 증언을 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됨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대로 예수님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올 때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저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34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거하였노라.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위하여 태어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됨을 분명히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큰 증거가 되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 역사라는 말은 위대한 일을 말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위대한 일 그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지만 구태여 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행하고 있는 위대한 일 그 자체가 하나님 아들됨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자체가 하나님 아들됨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 하시는 일로 통해서도 입증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그 사실을 한 번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읽으셔야만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위대한 일을 보고도 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이 충분히 증명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됨을 증언하고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37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됨을 증거했다고 저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직접 음성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복음을 전파하시는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으로 확인하십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바가 있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없었던 게 아닌데 있었는데도 관심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그것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밝혀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밝혀놓았다는 말을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신약 성경은 그 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읽으면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우리가 제대로 연구하고 바르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대로 우리가 연구해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충분히 증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증언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0절이 그것까지도 밝혀놓았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확인하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영생 얻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심을 오늘 읽은 본문으로 통해서도 적어도 4가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수요일에 거기 또 3가지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7가지라도 이렇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2중 3중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객관적으로 세례요한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밝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로 통해서 입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서 확인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거가 모자라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증거가 모자라서 믿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의미 깊게 들으니까 이건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기울이는 사람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은 제가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걸 믿어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요 그처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도 자신이 하나님 아들됨을 3가지로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본문으로 통해서도 또 4번이나 집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마음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정말 마음 기울여 예수님을 알려고 하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의 깊은 내용을 알므로 통하여 예수님을 보다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이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